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 땅에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은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꼭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인 모습을 가진, 날개가 달리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가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를 대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면서 도착해서 맨 처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지나간 모든 여정들, 출애굽의 여정들을 떠올리게 되었던 장소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맨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맨 처음 시작하는 지점부터 다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틀어진 관계들을 처음부터 다시 풀어나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섬기던 제단과 우상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더 이상 쫓으려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원하던 일들을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너네들이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바라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는 것이랍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3장 이후부터 사사기를 읽어나갈 때 가나안 족속이,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심판은 뭐였냐면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 그들이 남겨두었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올무는 한번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목이 졸리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바둥거리다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올무입니다. 짐승들이 올무에서 걸려서 죽듯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던 그 가나안의 이방신들, 우상들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심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이 장소를 그 다음부터 복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거기서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깊게 회개합니다.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회개는 눈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정말 가슴을 치며 요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개의 징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좀 후련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대단한 제물을 바치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돌이킴이기 때문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깨달았으면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와 달라요.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지만 이 회개가 습관적인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메타노이아, 그야말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자신들이 울었던 그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불렀지만 거기서 예배드리며 정말 뜨겁게 뉘우쳤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이상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제단도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유산들, 출애굽의 그 전통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그 살아있는 믿음들, 체험적인 신앙을
후손들이 이어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같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사기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그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작된 이 사사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이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눈 목자의 앞전자를 쓰는 거예요. 눈 앞에.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의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을까?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가장 대표적인 이방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이에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토르 아시죠? 이 토르와 같은 종류의 신입니다. 천둥을 마음대로 부리는 신이고 손에는 번개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보면 항상 손을 한쪽을 들고 있어요. 이 천둥을 부리는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비가 내리는 거였거든요. 비가 제대로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풍요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바알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이 아스다롯은 원래 바벨론의 여신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나중에는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 또 로마에서 비너스라고 부르는 신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발음으로 하면 아슈타르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풍요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믿었던 신 중에 하나가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아스다롯과 아세라를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세라는 이 페니키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나오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이 바로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를 말하는데 풍요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어요. 하여튼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나 모두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을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동일한 신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신들이 가나안에 많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가나안 거주민들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울 때 그들은 농사 기술과 함께 그 농사 기술 가운데 하나, 그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어느 절기에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풍년을 원한다면 아스다롯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식의 매뉴얼들을 전수해 주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 이 종교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학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울 때 함께 배웠던 기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점차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해냈던 여호와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신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할 때에 이방신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요를 보장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이방 땅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던 그들이 이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게 된 게 다 하나님 덕분이었는데,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주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동을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꼈던 감정은 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겪는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자 우상들을 섬깁니다. 타락해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렇게 범죄의 결과로 그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또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죄를 짓고, 이런 과정들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사사기의 스토리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하나님 모른 척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언제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 순간 그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욕심과 게으름, 분노와 원망, 교만과 질투와 음욕,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긴장이 늦춰지는 그 잠깐 사이에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또다시 죄를 짓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때로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될 것을 그걸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정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봅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번 주에도 분명히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날 것이고 또 몇 번을 걸려 넘어질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의 본성, 연약한 의지와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로부터 멀어져야죠.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더라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예요. 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요. 시험이 되었던 유혹이 되었던 이기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심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서운 길로 떨어질 수 있어요.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만 용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찰이고 회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사사기를 읽어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였던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서 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우리 앞에 다가올 수많은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죄와 맞서 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반복되는 죄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